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 곁에 앉다니 대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박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둘째 사랑이 때문에 이 오클랜드 타운에 있는 프리스쿨을 한두 군데 들른 적이 있습니다. 한 곳에 갔더니 교사인 듯한 백인 할머니가 저를 보고는 한국말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니, 한국인도 많이 없는 타운에서 어떻게 한국말을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시기를 그 손녀가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손녀를 위해서 간단한 한국말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미국인들에게 참 감동을 받을 때가 간혹 있는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혈연에 집착이 강한 우리 한국인들보다 입양에 좀 더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어렵지 않게 입양한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한국에서 입양해 온 그런 가정들도 심심찮게 만나는데요. 최근에는 한인 가정에도 입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아름다운 이런 일이 우리 한인들 가정에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유명한 입양 이야기 하나를 꼽아보라면 그 헐리우드 스타인 안젤리나 졸리와 그 브래드 피트 부부의 입양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으로 나오네요. 그 안젤리나 졸리 가정의 6아이 중에 3아이가 입양된 아이입니다. 메독스, 자일로, 또 팍스라는 이 3아이는 각각 캄보디아, 이디오피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입양된 고아들이었죠. 이 입양 스토리로 인해서 원래 미국에 입양하는 수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만은 더 갑자기 입양 신청이 급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3세계에서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떤 그 형편일까요? 우리가 이번에도 IT, 엘살, 또 과테말라 등의 선교팀을 보내게 됩니다만 가는 나라마다 고아원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지진 후에 우리가 방문했던 그 IT의 고아원들 생각이 납니다. 허름한 집에 간판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원장이라는 그 아줌마하고 또 교사라는 동네 청년 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 한둘이서 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한 집에서 사는데 그게 고아원인 것이죠. 대부분은 원조와 후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이들이 배불리 먹기 힘들지만 후원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그냥 굶는 일이 다반사인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선교팀이 갔더니 이제 우리로 치면 쌀 창고 같은 이 음식 그 창고를 보여주는데
IT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 국수 원료로 국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뽑아놓은 그런 것들이 조그만 자루에 한 자루 이렇게 있습니다. 한 2, 3일치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한 2끼 정도 이렇게 먹는 그걸로 아이들이 2, 3일을 먹고 나서 만약 그때까지 후원이 안 들어오면 아이들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아원이 IT에 얼마나 많은지. 제3세계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뭐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것이며 복지나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참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제3세계에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대단히 참 힘겹기 그지없는데 그 사회에서조차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인 것이죠. 그 아이들이 뭐 고아원을 나온다 한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폭력과 마약과 에이즈와 여러 가지 조직적인 폭력배들 그리고 내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들이 허다하고 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고 한들 이 가난과 착취와 억압의 굴레를 과연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살아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부부,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인 이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가정에 아들로 딸로 입양되어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인 것이죠. 이 부부가 사는 집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부가 가진 많은 집 중에서 아주 소박한 집으로 알려진 자그마한 집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무슨 타운홀인지 박물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박한 축에 속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말고 더 화려한 집들을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카트리나가 친 후에 뉴올리언스에 150채의 집을 무상으로 지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부가 참 이런 집에 양자로 아들로 딸로 들어왔다는 건 그야말로 이건 중세의 뭐 영주나 어지간한 왕보다도 훨씬 부유하고 권세 있는 왕자나 공주가 됐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 마시는 공기도 달라요. 동선도 겹칠 일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왜?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요. 아니 중세 봉건 시대에 가난한 농노가 어디 영주님 얼굴을 감히 한 번이라도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집에 아들로 딸로 입양되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이죠.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같이 배골무며 막 잠든 아이가 다음 날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이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이 고아원에서의 제3세계 고아원에서의 삶과 그 부잣집의 아들 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까? 이런 복 아마 꿈에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가진 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여러분 보고 싶으시다면 고개를 한번 옆으로 돌려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아들과 딸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의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어찌 불평불만 원망자절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전에 우리는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범죄자가 경찰을 무서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설혹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역시 종일 뿐이었던 것이죠. 종은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주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는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품에 안겨 쉬며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 아들, 딸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람어로 참 외우기도 쉬워요. 아바. 똑같습니다. 아람어 발음으로 아바는 데디라는 뜻의 그냥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는 말.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아빠, 엄마를 가리킨다든지 하는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아마 구강 구조를 별로 활용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발음하기 가장 쉬운 용어 언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바라고 부르시고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 평화가 이번에 엘리멘터리를 졸업하고 미르에 올라가면서 시작된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셀폰 플리즈, 셀폰 플리즈. 친구들은 다 셀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뜨면서 셀폰 플리즈, 점심 먹으면서 셀폰 플리즈, 저녁 자기 전에 셀폰 플리즈, 교회 가면서 셀폰 플리즈, 나갔다 오면 셀폰 플리즈,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나면은 아빠 셀폰 플리즈. 몇 번쯤 평화가 셀폰 플리즈를 외쳤을까요? 7번씩 70번도 더 외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대답은 No, no, never, not yet. 아직 너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평화의 소심한 성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 혹은 옆집 아저씨에게 뭔가 please 했다가 no라는 대답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 아이가 2번, 3번 가서 조를 수 있을까요? 확신하건대 절대로 못합니다. 등 떠밀어서 한 번만 더 가서 이야기해봐. No! 그런데 아빠한테는 뭘 믿고 70번씩 7번씩 70번을 please please 조르는 것입니까? 내가 자기 아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빠. 세상 아무한테도 못하는 그런 조르는 것을 아빠한테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평화는 아는 거예요. 아빠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가 분명히 no라는 의사를 2번이나 3번 밝혔는데 4번, 5번, 6번 더 조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왜 이렇게 내 의사를 밝혔는데 무례하게 계속 조르는 거지? 누구한테도 그 이상 제가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소리는 7번씩 70번을 해도 듣는 거예요. 아마 딸이 했다면 7번씩 7000번을 해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아들과 딸의 차이. 왜 그럴 수 있나요? 제 아들이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그것은 오로지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그런 동안 아빠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원하나? 그러면 갤럭시? 아이폰?
only 아이폰. 친구들이 다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계속 갤럭시 쪽으로 이제 밀죠. 싸니까. 갤럭시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해도 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인간도 자녀가 조르고 원하면 마음이 바뀌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겠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이폰이든 뭐든 구해다가 어떻게 중고라도 구해서 이렇게 해서 딱 개봉했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와이프는 좀 여름 끝날 때 줘라 이러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라 그러는데, 저는 벌써 그 선불폰 알아보고 사다 놨어요. 평화는 언제 오냐고 계속 묻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언제 줘도 돼. 아빠는 벌써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걸 받았을 때 기뻐할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선물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메어 달리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게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을 아버지도 아닌 아빠라고 부르며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 평화가 아빠에게 날마다 조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 평화,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날마다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자녀들의 두 번째 복은 성령님의 자비로운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자엘로가 에티오피아에서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죽고 자신도 그 나라에서 살아서 청소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고아의 삶을 살았을 아이가 졸리와 피트의 양녀가 되어 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제 평생토록 그 엄마 아빠의 선택을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겠는지, 자신의 친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얼마나 빚진 마음으로 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 것이죠.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고아로 살던 때처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빵 하나 받고 먹고 주머니에 숨겨놓고 가서 줄 서서 또 받아와가지고 또 먹고 또 숨겨놓고, 뭐라도 생기면 집어넣고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집어넣고. 왜요?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지궁창에서 뒹굴면서 사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저 소박한 집에서 사는 졸리와 피트의 집 냉장고에는 도대체 얼마나 고급 음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졸리가 여러분 요리하고 있겠어요?
졸리게? 그거 하고 있으면 졸리지 그 사람들이. 아마 종류별로 요리사들이 줄을 서서 식사 때마다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음식 먹고 주머니에 숨겨놓고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겁내며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육신을 쫓아가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멸망할 위험이 있기에 여전히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 말은 영을 쫓아가면 가는 만큼 육을 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대구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만큼 부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가는 만큼 서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는 기차는 없어요. 그렇게 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도 조금 발을 들여놓고 육적인 삶에도 조금 들여놓고 양쪽에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 수 없을까요? 그런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만큼 우리는 영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영의 삶을 쫓아가는 만큼 육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 14절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증거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졸리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엇부터 시키겠습니까? 당장 그 아이들은 영어를 못할 테니까 개인 교사를 붙여서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가르침은 다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 없는 우리들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어서 아이들 어떻게든 좋은 교육 시켜보겠다고, 더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가정교사를 붙여서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미술이면 미술, 얼마나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좋은 선생을 많이 붙여주겠냐는 것이죠. 또 두 사람의 재산을, 저 소박한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유산을 6명의 아이들에게 6분의 1로 나눠준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거를 관리하려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그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비롯한 온갖 교육을 다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마치 무슨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이전에 못 살던 삶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예요. 다스리라. 그 지구를 다스리는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제일 처음 수행한 미션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둘 이름도 못 지어서 장명수에 돈 갖다 주고 이름 지어와도 그거 나중에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별로 독창적인 거 없습니다. 김수완무, 두루미와 이런 게 없어요. 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제 이름도 어렵게 지었다는데 인터넷에서 김도환 치니까 막 쫙 뜨더라고요. 도무지 창조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에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온 지구의 동물들 이름을 다 지으면 너의 이름은 베어라고 해라. 왜? 곰처럼 생겼으니까. 너는 사자라고 해라. 왜? 동물의 왕이니까. 그 이름이 다 나왔다는 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그 다스림의 능력을 성령님은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자녀를 잘 키워내려 하듯이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신 주님은 성령님이라는 개인 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두 번째 특권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진리를 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거룩한 소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지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친밀하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성도의 마지막 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 상속자란 말이 무려 세 번이나 나옵니다. 3번. 상속자, 유산을 받는 자. 여러분, 고대 로마법부터 현대 모든 법체계에서도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상속의 권리를 갖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양자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놀라운 상속의 권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본인 것이죠. 부활. 오늘 우리는 새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상속하게 되는 그 상속자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릴 저 졸리와 피트의 그 유산을 상속하는 아이들도 금수저를 물고 난 아이들이라고 부러움을 사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녀들의 복은 얼마나 큰 것인지, 여기에 더욱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상속을,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비밀, 이 17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비밀은 바로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어디 가서 코리안이라 그러면 코리아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지켜 올리던 때가 있었죠. 온 국민이 기뻐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역시 누구입니까? 역시 운동장에서 코 깨지며 피 터져가며 무릎 까여가며, 이 표준어가 아니군요. 무릎을 차여가며 말이죠. 쥐나가며 그 최진철 선수가 얼굴에 이 보호 장구까지 쓰고 막 피가 터져가지고, 그 선수들보다 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 이들이 있을까요? 그들보다 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큰 고난을 함께 이겨낸 이들일수록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긴 겪는데 고난에 져버리면 받을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동선수로 출전하게는 되었는데 그저 슬렁슬렁 막 몸싸움 피하고 아이고 힘든 거 피하고 이러다가 찬스를 줘서 적에게 골을 주고 팀을 위기에 빠뜨린 선수가 있다면 게임이 끝난 후에 그가 받을 것이 칭찬과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치와 비난이겠습니까? 그런 선수는 아마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을 절망과 비탄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겨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 긁지 않은 로또입니다. 고난이라는 로또를 받으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대박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로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박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겐 고난이 왔지? 왜 남들은 안 하는 고생을, 남들 비즈니스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고, 남들은 안 아픈 것 같은데 나만 아프고, 남들 자녀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아이만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로또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며 천국을 상속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집에 양자되고 양녀된 우리들의 복이라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대박난 인생일 수 있으며 더 수지 맞는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고 한번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박난 인생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박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